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지금 레위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절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절기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새로운 차원에서 열어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거룩한 사람,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 또는 거룩한 물건들, 성소에서 사용되는 집기들이나 그 예물들, 그리고 거룩한 장소, 성막이죠. 그것과 연관되어서 거룩함을 논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논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 절기를 기억함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다라는 그 정체성을 절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합당한 삶, 그리고 거기에 연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23장에는 그 7개 절기를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이 묵상한 것처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77절, 이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봄철 절기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달력에는 종교 달력과 일반 달력이 있어요. 6월절을 1월이라고 하는 건 종교 달력이에요. 왜? 6월절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1월 14일, 15일부터 일주일 무교절, 그로부터 그 다음날 맥추절, 그 다음에 그로부터 7주 후 7번씩 7번 지난 7주 후를 77절, 그래서 그때 50일이죠. 오순절, 이렇게 해서 봄철 절기. 일반 우리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3월 4월을 말합니다. 왜 이런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드리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절기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가을철 절기를 내일까지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내일 본문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게 가을철 절기입니다. 이 가을철 절기가 종교 달력으로는 7월이에요.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는. 그런데 우리의 일반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9월, 10월을 이야기합니다. 그 9월, 10월 이제 모든 농사가 끝나고 밭을 개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 24절, 2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네. 일곱째 달 그날 그 달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을 말하래요.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오늘날 9월, 10월을 말하는 거예요. 이 7월 1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이 속죄일은 7월 10일, 그 다음 나오는 수장절, 이 초막절은 7월 15일, 이게 다 한 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종교 달력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 달력을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6월절 1월 14일, 지금 3, 4월을 말하는구나. 봄철 절기의 시작이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나팔절 7월 1일 이러면 우리의 7월이 아니라 우리의 달력, 오늘 달력으로는 9월 10일 가을철 절기의 시작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는, 이 여호와의 절기는 봄철 절기 4개, 가을철 절기 3개, 이렇게 7개 절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봄철 절기도 한 달 반 정도, 그리고 가을철 절기도 다 합쳐도 한 달이 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2달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회로 불러서 노동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그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내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이 그 절기의 시간을 기억할 때 기억해 주시면 많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은요, 이 나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일곱째 달 첫날, 그 달 첫날, 1년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1년 농사가 끝나고 이제 9월달, 10월달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늦은 비입니다. 그 늦은 비 동안 땅이 비를 맞아서 뭡니까? 11월 달에 씨를 뿌리기 전에 개간을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조금 쉬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곱째 달 첫날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한 해를 알리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성회라 하는 것은 모입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즉, 이제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간 후에,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진노를 할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중보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죠. 그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이 나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어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행함을 확인하는 자리는 어디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길이 오늘날 영적 나팔절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할 때에 뭡니까? 바로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뭡니까? 다시 한번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 영적 나팔 소리,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멈추게 하시죠. 25절에 보면 이 노동을 멈추고 이스라엘의 성회로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예. 나팔절을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확인을 받으며 성회로 모입니다. 그 성회로 모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속죄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 7월 10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요?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뭡니까? 하나님이 재단에 뿌려진 짐승피를 보고 다 용서해 주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백성들이 제사장이 두 염소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 뽑힌 그 염소에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지요. 네,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했습니다. 그 염소를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염소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게 되면 우리의 죄도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것입니다. 이 속죄일 하루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1년 동안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정결함을 입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죄일 7월 10일은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어요. 속죄일 다음 날 지은 죄가 또 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속죄일까지 1년 동안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또 그 속죄일이 되면 다 모아놨다가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함을 받고 해결받고 이것이 그림자처럼 계속 이렇게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좀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는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되나?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주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 여호와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인데 오늘 이 속죄일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오늘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전 질문이 있습니다.
속죄절이 아니고 왜 속죄일인가? 다 절이거든요. 6월절, 무교절, 77절, 수장절, 초막절 다 절인데 왜 속죄일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스가랴 3장 9절을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얼마 만에요? 하루 만에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뭡니까?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속죄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그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는 하루 만에 사해졌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정결함을 입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날 하루죠.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괴로운 것은요. 왜 그랬겠어요? 나를 돌아보며 나의 죄를 보니 괴로운 거죠. 통회하는 심정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죄라는 건 회개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나의 죄를 고하고 또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고 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고 또 제사함 받고 이런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통을 느낄 만큼 나의 죄를 한번 돌아봐라.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아라.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리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기준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가? 내 생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라는 것을 성찰하지 못하면 뭡니까? 내 삶에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날 흘러가는 대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잘 듣고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성찰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며 필요한 시간입니다. 성찰할 때 긍정적 비판도 가능한 거예요. 성찰하지 않으면 비판은 부정적이 돼요. 그런데 성찰할 때는 긍정적 비판이 나옵니다. 긍정적 비판은 곧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내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현재 매일매일 자신의 죄와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에 이렇게 휩싸여서 제 반복적인 습관에 내가 끌려가면서 괴로워하고 있으시다면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매일매일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한 그날에 우리는 모두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 그날 하루면 족하다. 매일매일 그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이 나의 수고와 나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내가 그 용서함 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시간만 계속 길어질 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때가 되면, 속죄일이 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 온종일 금식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그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운 일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지 않고, 이것은 뭐냐면 이 속죄를 통하여서 나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뭡니까? 속죄라는 그 자체가, 그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는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원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했던 일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죄를 통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내가 원하는 거 못 먹으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라는 속죄일에 가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앞에 가만히 잠잠히 내 영혼이 서 있는 시간,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속죄일에 나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자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침묵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침묵.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해결되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침묵이라는 시간이지요. 근데 성공의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인간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침묵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침묵에는 두 가지 침묵이 있는데 독이 되는 침묵이 있고 생명이 되는 침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라고 다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이 되는 침묵은 뭐냐면 이거예요. 강제되는 침묵이에요. 말하지 마. 타인에 의해서 강제된 침묵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침묵을 강제당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침묵하는 그 시간 동안 내 안에는 분노, 그리고 내 안에는 원망이 계속해서 뭡니까? 휘몰아치는 침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원망과 분노가 있는데 강제로 침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침묵을 당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말, 어떤 교훈에 귀가 닫혀져요.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원망과 분노는 계속해서 파도를 치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되는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되는 침묵은 뭔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나오는 침묵이다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나오는 침묵.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침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중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침묵은 뭡니까? 분노가 아닌 평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많은 내 심령에서 상처가 아닌 뭡니까? 평안의 충만함이 솟아나는 침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 로안 윌리엄스 성공의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진정한 참 생명의 길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의 침묵은 곧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품고 있던 모든 그 원망, 분노, 내 생각의 결과죠. 그리고 입만 다무른 거예요. 그건 뭐냐?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침묵은 독이 돼요. 분노와 원망은 나를 향하여 주는 모든 말씀과 교훈에 길을 닫았기 때문에 뭡니까? 분노는 더 깊어져요. 그리고 원망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나오는 침묵, 곧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오는 그 침묵의 시간에는 무엇입니까? 평화가 일어나고 충만함이 샘솟아나는 그 침묵, 우리를 참 생명, 참 자유로 나아가게 하는 침묵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임을 오늘 속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생명의 길로 이끄는 침묵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모든 절기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하는 귀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안에서 생명의 길로 이루게 하는 침묵으로 잠잠함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의 성령이 되어 참 자유함을 주실 것이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잠잠히 서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오기를 기뻐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팔절 그 시작으로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날 되기를 원합니다. 또 속죄를 주시어서 그 속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나의 자녀를 다스리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귀한 잠잠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